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별하고 분명히 알아서 정말 우리가 쫓아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예수를 믿음이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에서 복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지금의 교회예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 처음 초기에 교회가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모든 메시지가 그쪽으로 치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설정이 뭐냐?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뭐냐?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네 이러면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가난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근데 복을 어떻게 주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포맷을 짜놓고서 교회 안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사실 왜 부자가 됐냐? 교회 다니면 성실해지거든요. 우리나라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한창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로 인하면 그렇게 술 먹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이 삶이 변화돼요. 부지런해져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성실해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유하다기보다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성실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복음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게 이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이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건 쉬워. 그냥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다 믿는 거예요. 구원 받았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제단도 왜 쌓아요? 복 받으려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저기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이건 이미 끝났어. 예수 믿는 건 구원 받았고.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으란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잘 먹혔어. 그게 가장 잘 먹힌 교회가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축복 마지막에 그게 잘 가고 있냔 말이에요. 여의도 교회 성도가 얼만데 그 동네가 변화되든가요? 그 지역이 변화되든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이 피해를 보든 뭐 말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냐? 그걸로 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드러나지는 행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을 입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 바뀌어야 돼요. 억지로 나와서 봉사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지. 헌금? 목사님은 좋아하겠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잘해서 11조를 잘하고 헌금을 잘해서 교회 재정 운영이 잘 되는 거, 그건 그냥 사람이 좋을 뿐이에요. 진짜 거기에 믿음으로 드려진 헌금이 있냐 없냐가 하나님은 중요한 거지. 또 그걸 보시지도 않아. 그냥 믿음만 보지. 믿음으로 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느냐,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 왜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에도 여전히 그 율법의 행위를 자꾸 강요하고 그걸 해야 된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어지러움을 당하죠. 근데 이 율법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린 시절에는 뭘 두느냐, 후견인이나 청직이라고도 하는데 후견인을 두죠. 사실 후견인이란 말은 왕을 상속하는 왕자죠. 근데 그게 아주 어려요. 그러면 그걸 맡아서 함께 해줄 성인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그냥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어릴 때, 부족하고 연약할 땐 누가 우리를 이끈다는 거야? 율법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알아서 예배 나오고 알아서 시험에 안 들고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10의 1을 드려야 된다. 이게 다 율법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라도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면 그 다음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기서 하게 하심을 있거든요. 목사가 뭐 해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믿음이면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 왜? 아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목사가 뭘 굳이 관여를 합니까? 여기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굳이 얘기 안 해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것이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서 나올 것이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것이고, 물질은 당연한 것이고.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자란 때. 그러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는데 뭐 더 이상 뭐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또 이러면 그냥 말씀을 먹는 일 말고 목사가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원래 교회는 초신자들,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가르쳐 줘야 하고 이끌어 줘야 하고. 시험에 들지요. 믿음이 없는데 당연히 시험에 들지. 제가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 이러면 난 믿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것도 이길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다 넘어지죠. 저도 넘어져요.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요 계속? 그렇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그거 있으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이키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가. 그런데 그러지 않는 심령들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켜줘야 하고 인도해 줘야 하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갈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의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다. 그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가 뭐예요? 예수로 거듭날 때까지,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뭐 그거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겠죠. 이게 잘 맞아야 돼요. 합이 잘 맞아야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들 우리를 부르시죠. 근데 그 때를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세우는 자리.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믿음을 세우는 자리가 예배밖에 더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 예배 가운데 왜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분별해서 잘 들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어디서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별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오래 한 게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가 답이라니까. 근데 오래 했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은 다 주님이 뜻이요. 또 이게 큰일이요. 그거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목사. 목사들은 자기 뜻이 다 하나님 뜻이요. 응?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깨어 있을 때만이요. 깨어 있을 때만.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깨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서 다 자기 유익을 구해. 근데 또 목사님이 말씀이라고 또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쫓아가요. 또 성도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목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도 깨어 있어서 진짜 하나님 뜻이면 하나 되거든요. 우리가 갈라진다 나눠진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다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심. 못 버리고 만나서 그래. 다 내려놔야 돼요. 누가 뭘 한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 뭘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이랬어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 노릇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를 노예 신분 혹은 현재까지 노예 생활을 하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율법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되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만 아래 있다. 여전히 거기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세월이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항상 믿음이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망했고요.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갔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했던 자예요. 예수님이 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옆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3년이 아니라 30년, 300년을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자꾸 반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건 목사, 장로 소용없어요. 육신으로 가는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이리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리 하면 분명히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깨닫게. 근데 그것도 안 들어.
육으로 갈 땐, 육으로 치 다를 때는, 누가 막 미울 때, 믿고 막 진짜 열불 날 때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어. 근데도 그걸 안 들어요. 무시해. 그리고 그냥 외면해. 외면.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고선 그냥 냅다 죽음으로 가요. 해보셨잖아 다. 저도 해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 근데 자꾸 우리가 가요. 왜? 믿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요. 기준이 되잖아요. 기준. 내가 뭘 안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 율법이 기준이에요. 나한테.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된다. 이건 율법이잖아요. 그 기준을 세워놔봐요. 내가 지금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게으르구나. 나태하구나. 이러다 내 육으로 가지 하고 쳐서 새벽에 어떻게 하든 나와. 나한테.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한테 그걸 적용해서 어이구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온다. 이러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주일 예배 내 정말 진짜 잘 드리고 있는가? 에? 그 뒤에서 핸드폰 보는 사람 보면서 어이구 저거 이러지 말고 나한테 적용하라. 나한테. 난 정말 잘 가고 있느냐? 율법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나에게 비추어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비출 필요가 없어. 그러는 순간 다 죽어. 나도 비추는 나도 죽고 비춤을 받는 그도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책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채찍질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만 하면 돼. 자기만. 말씀은 항상 자기에게. 그리고 그 자기에게 적용시키세요. 남 그 시선으로 남 보는 순간 자기도 죽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오든가요? 항상 원망이 나오지. 율법으로 남을 바라보면 그럼 뭐예요? 자꾸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해요. 초대교회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왜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선 남을 지적하니까 너 왜 할래 안 받아? 너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만 보면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데 교회 싸움은 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고서 그러지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고. 아니요. 교회를 위하는 건 자기가 죽는 게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그게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막 여기 저 뛰어다니면서 이 말 저 말하고 막 여기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고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면 다 죽어. 그건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위하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거지. 엎드려져서 그냥 기도하고 울고 눈물 뿌리고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어봐요. 한 명이라도 있어봐. 교회를 위해서 진짜 가슴을 찢으며 우는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긍휼히 여기시고.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 움직여지는지도 몰라요. 그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목사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진짜 흘리는 눈물,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 흘리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무너져야 될 교회가 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각성하시고 내가 진짜 뭘 위해서 사는지,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잘못 가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국민이 여겨달라고 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분명히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초등학문의 율법의 아래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로 충만해져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그 율법의 그 의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 또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 가슴을 찢으며 울고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서로가 하나 되게 하셔서 마음을 나누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